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잘 태어나셨습니다. 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셨고 하나님께 큰 복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선하신 분, 믿으면 믿음대로 우리 가정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1년에 4번 또는 5번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 돌보고,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2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은 두부다. 두부. 왜냐하면은 두부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잘못 다루면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화초예요. 화초는 기르기 나름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르면 잘 자라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미운 마음으로 화초를 기르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이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또 비유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저금통이다. 저금통, 처음에 동전이 몇 개 없을 때는 딸가락 이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이 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전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나 좀 알아주라. 그렇게 하면은 서로 서운해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금통에 동전이 계속 들어가고 쌓이면 묵직하고 든든하고 기쁜 이런 저금통이 되듯이 이제 서로 마음속에 인정과 배려와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해주면 저금통처럼 수북하게 쌓이는 가정이 됩니다. 가정은 풍선이다. 풍선. 사랑의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면 이 쭈글쭈글한 풍선이 빵빵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가벼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무엇보다도 다 살기 힘들잖아요. 공부한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힘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따뜻한 격려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사랑과 격려. 그렇게 서로 하면은 풍선처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집에 오면은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은 서로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우리 함께 식사하고 그런 모습, 풍선. 이처럼 이 가족은 하기 나름이고 또 이 저금통과 풍선처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배우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답게 삽시다. 어둠에 빠지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두 번째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서로 대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 가정에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가족 여러분, 서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아빠 지혜로운 아빠야. 우리 엄마 참 지혜가 많으셔. 아이, 우리 아들, 딸들 참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낙심했습니다. 나는 슬퍼요.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때, 이 때를, 그게 세월인데, 아끼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것은 안 붙잡으면 도망치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회는 오지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메이인데 이거는 속죄에 쓰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셔서 죄인인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 건져낸 속량, 건져내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는 기회를 건져내라. 막 떠내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슬퍼요. 나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살맛이 안 나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나의 아픔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바치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별히 아픔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내가 놓치지 않도록,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잡아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왜냐면 내가 슬프잖아요.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해요. 내 마음 슬픈 것을. 내 마음이 상처가 많아요.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쁜 마음을 자꾸만 그 속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살인, 강도, 성적 범죄, 거짓, 신종, 사기들, 잔인하게 동물을 대하고 유해식품을 만들고 성적 차별과 불평등, 주식을 조작하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투표를 얻는 정치인들, 사건 수사를 내용을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상수원 보호지역에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사람들, 억울한 죽음들. 오늘날도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안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연루돼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요. 악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슬픔에 빠지면 안 되냐면 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이 상처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냐면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혜로워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이번 기회에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으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워지려면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뜻이 있지만 세 가지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내 마음 세상에 악한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 빼앗기 전쟁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믿음도 빼앗고.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잘 빼앗기질 않아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서 무엇이 옳은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이 오면 한없이 슬픔, 상처를 받으면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아직 12살밖에 안 됐어요. 술은 술 취하지 마라. 술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엇에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은 하나 예에 불과합니다. 물론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해보신 분 한번 간증을 해보세요. 제가 술을 취해보니 이렇게 되더군요. 근데 이미 성경 안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술 취하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져 가지고 술 취하면 사람들 자꾸만 공격해요. 막 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독해집니다. 그리고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상한 게 보이고 헛것이 보인다. 그리고 너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술 취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형제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말 실수가 많아요. 또 술 취하면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무감각한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무사태평한 거예요. 술 취하면. 그리고 너는 스스로 말한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 이건 초월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시비 걸고 나를 괴롭혀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초월이 아니고 이제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 손에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것을 잡아요, 안 잡아요? 감각이 떨어지면 뜨거운 주전자도 잡죠. 근데 정상적으로 뜨거워! 안 잡아요. 근데 감각이 떨어지면 막 잡아요. 그냥 더 뜨거운데도 막 손을 대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술만이 아니고 지나치게 욕심에 이끌려 빠지는 그 무엇이나 다 해당됩니다. 학생들,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잖아요. 공부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안 해서 스마트폰을 전부 이제 못 갖고 오게 학교에는. 그랬더니 성적이 20% 향상됐어요. 그것만 없애도. 저도 이 스마트폰 얘기하지만은 카카오톡, 문자, 때때로는 이제 그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밴드, 어떤 때는 이거를 집어 던지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에 또 어른들도 노예가 돼가지고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면 어떻게 되냐 하시면 술 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술을 안 마셔요. 스마트폰 계속하면 술 취하는 거랑 똑같은 증세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공부가 막 쭉쭉쭉 점수가 떨어지는데도 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 앞뒤 판단을 잃어버리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면서도 게임 좋아하는 분들, 또 이러저러한 별로 안 좋은 거 많이 보는 분들, 한두 번보다 많이 보잖아요. 직장에서 일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정신이 멍멍해지고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도 점점 못하고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그래요. 밥을 저도 많이 먹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졸려요. 만사가 귀찮아요. 아니면 피곤하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소화력이 떨어졌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소화력이 떨어진 게 옛날처럼 먹으니까 먹고 나면은 몸이 막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량을 줄이니까 다시 몸이 이렇게 올라와서 키도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당히 자기에게 소화할 만큼 적당히 먹어야지요. 지나치게 먹는 것도, 지나치게 노는 것도, 지나치게 일하는 것도, 지나치게 뭐 하는 것도 전부 독에 독. 이게 술 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팔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별력이 안 되니까 그걸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자존심 상하게 왜 성령님께 그러냐? 네가 알아서 하지. 그게 뭐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사람은 영이 있고 우리 마음과 육이 있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의 영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반짝반짝 항상 맑고 깨끗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형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나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계속 받으라.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계속 성령 충만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쭉.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읽고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 앞에 것은 잘하는 분이 많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건 잘하는데 순종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스리랑카 난민 아이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서 우리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분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그분이 살림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겠죠? 그리고 제가 또 가끔 이제 난민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겠지요. 거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귀하지 않습니까? 큰 돈 아닙니까? 굶는 아이들,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한 버림받은 아이들, 나도 100만 원 귀하지만 그 아이들 위해서 쓰면 참 좋겠다. 이 성령, 순종, 이렇게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좋은 마음이 오는데 자꾸만 누르고. 에이, 안 해. 말씀과 기도, 네. 그러나 순종은 안 해요. 성령 충만함이 더디 됩니다. 그래서 부디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이제 19절,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찬송,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 불평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늘 원망과 불평이 많다. 그럼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나 공부 잘해. 전교조 몇 등이야. 근데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 인생 반드시 망합니다.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 5단계, 자기 부인의 단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오진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저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절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발하면서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힘으로는 우리에게 강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가 오늘도 해당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서 원망 불평, 가족들에게 원망 불평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 애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 엄마 더 예배를 드려요. 우리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쫙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에 기적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회를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잡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 오는 복도 차버립니다. 오는 복 다 날려버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까요? 21절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피차. 물론 이제 남편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 그때 쓴 표현이지만 크게 보면은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제 원뜻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총명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딱 잡습니다. 복받을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무시한 사람들,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부모님 무시하고 애들 무시하고 형제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방황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여러분 아빠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빠는 가족들을 섬기는 분이 아빠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건방진 애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애들이요 자기가 자기 집의 주인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아요. 엄마 뭐 좀 줘요.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하도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애들이 뭐 왕이 돼가지고요 부모들도 쩔쩔매는데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귀여우시죠? 내가 할아버지가 이 집안의 제일 어른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집의 주인,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시한다 얘들아.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온 집안이 건강하게 영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정확히 드러납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만큼만 그 사람 믿음입니다. 방언을 하십니까? 병고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십니까? 헌신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가족들 미워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무시하고 밖에서는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성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린아이 대하는 태도가 그분의 정확한 믿음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대하는 것 쉬울까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를 주님처럼 대해? 야, 사랑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주님처럼 우리 아이를 대한다. 훈련 없이 됩니까? 조금 열받으면 야, 일로 와! 들어와! 금방 어른 티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기회를 딱 잡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인생이 활짝 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권력자들, 권력이 많을수록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만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만 사람을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없이 있는 것으로 폼 잡습니까? 다 지옥 가기 쉽습니다.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통합 가정해서 우리가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또 한바탕도 재미있게 먹고 놀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이 속 알맹이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 가정에 터질지 몰라요. 언제 아빠가 열받을지, 언제 엄마가 그냥 막 우리를 함부로 할지, 언제 애들이 삐딱하게 나갈지, 이건 시한폭탄의 가정이 진짜 속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술 취하지 마십시오. 욕심에 이끌려 지나치게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듯 가족들을 진정으로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럼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엄마 나는 너무 좋아 우리 집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진짜 그렇게 서로, 아니 집에만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 너무 좋아서 막 서로 얼싸안고, 집에만 오면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가족끼리만 만나면 얼싸안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고 또 그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